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열정감이 문제라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자세히 보면 열정감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정작 자신은 자기의 외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회적인 낙오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속사람과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속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만큼 본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 마음이 썩어 있으니까요, 세상이 썩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누구 말 맞다나 자기가 보는 것이 개로 보이면 그 마음에 개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너무 몸이 아파서 진료를 했답니다. 그런데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은 머리를 들면서 머리가 아파요. 다른 데는요, 가슴도 아파요. 또 어디, 팔도 아파요. 그래가지고 정밀검사를 해봤대요. 근데 아무 데도 이상한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가 다쳤나 했더니 팔이 다쳤더라고요. 손가락이. 아픈 손가락으로 머리를 누르니까 마치 머리가 아픈 것 같고, 가슴을 누르니까 가슴이 아픈 것 같고, 팔을 누르니까 팔이 아픈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정작 아픈 데는 어디였어요? 손가락이 아프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손에 있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거가 같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부러진 것 때문에 온몸이 부러진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듯이 우리의 태도가 결국은 문제를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원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는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운 아주 뛰어난 엘리트였어요. 문무를 겸비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그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다 어디 가겠어요? 배운 게. 그렇죠? 조금 좀 둔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명하셨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요 버텨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약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강한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그랬던 모세가 지금은요 한없는 열등감에 빠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열등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말은 안 해도 저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열등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이 열등감에 눌려 살아야 되는가? 아니잖아요. 벗어나야죠. 근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저는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창조의식이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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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요, 남과 비교해서는요, 절대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어 보이다가도요, 내가 비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남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비교함으로써 열등감을 갖기도 하겠지만요,
어떤 사람은 남과 나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할 때에는 정말 좌절하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요 쉽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좌절도 열등감이지만 교만도 열등감의 한 표현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알게 모르게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적인 그런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창조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3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놓은 곳인지라 하나님이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보통 이름을 한 번 부르지만 두 번을 부를 때는 어떨 때 그렇게 불러요? 예쁠 때 그렇게 부르죠? 물론 그 사람이 잘 듣지 못할 때는 그 이상도 부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이고 누구야 손주를 보고서도 아이고 아무개야 그러는 건 이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애정이 많으면 그렇게 부르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살 동안 모세는요 어느 누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이 있었겠어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늘 양떼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에게 말을 하면 양떼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 이래요? 안 그러죠? 양떼는 뭐라고 그래요? 네 그런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모세야 이렇게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40년을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이름을 잊어버려요. 예전에 우리 여성들이 그랬잖아요. 여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이름을 갖고 있다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다고 그러죠. 누구의 아내, 때로는 누구의 엄마로 살아가지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날 많은 남자들이 깨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 고마운 얘기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은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것도 애정이 섞인 그런 모습. 모세야 모세야.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는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걸 통해서 너가 누구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창조한 아주 존귀한 존재야.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존귀한 자야. 나에게는 특별한 자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는요 그냥 무리 가운데 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무리 중에 하나의 어떤 그런 존재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냐면 그냥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한 사람, 그냥 우리 영성교회 가운데 한 사람, 그냥 한 무리 중에 내 가족 중에 한 사람, 그냥 그렇게 무리 안에 속해 있는 그냥 한 인물로 그냥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존귀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러한 그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거를 상품이라고 해요? 아니면 작품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상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상품이에요. 왜 그래요? 이거는 이것과 같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좋고 나쁜 것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컵도 있고 저런 컵도 있어요. 여러 컵 중에서 우리는 좋은 것을 사다가 골라서 물 담아서 이렇게 마신단 말이죠. 이 상품이라는 건 이런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작품은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김원복 씨의 그림이 있고 여기에 신윤복 씨의 그림이 있다고 봐요. 어느 그림이 더 뛰어나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김홍도 작품은 김홍도 작품 나름대로의 그런 특색이 있고 신윤복 작품은 신윤복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지,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도저히 이게 더 낫다 이게 낫다, 그건 자신의 관점이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상품이라고 부를까요? 작품이라고 부를까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독특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걸작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녀 10명을 낳으면 10명 그대로가 다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자녀를 낳으면 날수록 똑같은 애들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하나를 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귀한 작품인데 하물며 우리가 그린 작품도 그렇게 비교하지 않을진데, 아니 귀한 작품인 나를 왜 다른 작품과 비교하냐는 거예요. 왜 비교함으로써 나를 열등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각 작품마다의 그 존재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 각자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이거를 마스터피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스터피스라는 게 뭐냐면 걸작품의 말 그대로 걸작품이라는 소리예요. 헬라어로는 이건 포에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걸작품. 포에마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포에마. 이 포에마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포임이라는 거예요. 포임이라는 말이 뭐예요? 시잖아요. 시. 영어로 시. 시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시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를 쓰면은요 그게 뭐를 막 다 서술하지 않아도 그 안에 그 단어 하나하나에 내포되는 그 절제미가 있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하나의 그 글들, 그것을 묘사하는 그 수사법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동이 다르고 또 그 자체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을 묘사하는 그 전체적인 문장 안에서의 그 식구가, 그 글귀가 똑같은 말이라도 이것이 나에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걸작품 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세처럼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되는 거예요?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존귀하신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낮은 곳에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존귀한 자라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발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걸 찾지도 않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저 남이 하는 것만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남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아우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저는 못생겼는데요. 여러분 못생긴 게 얼마나 큰 강점인지 아십니까? 그게 왜 강점이 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강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정말 힘든 건 왜 그래요? 설교할 때 여러분 들을 때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저만 보다가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스갯소리고 이게 사람이요 외모가 부족한 것도요 그것이 그냥 내가 비교할 때는 정말 이게 열등감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만 있는 그런 강점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그것을 통해서 남을 웃게도 만들고 남을 위로도 해준다. 개그맨들 가운데는 정말 얼굴이 잘 못생긴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나오기만 해도 어때요? 마음에서 웃음이 나와요. 그죠? 기쁨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남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힘을 얻고 살아요. 그게 강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무엇이 없다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이 있는 것이 그 정말 강점이다.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해나갈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나는 독특한 존재다 이거예요. 독특하다라는 것이 반드시 막 이쁘고 막 그런 것이 독특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외모로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만족할 것도 아니고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가장 귀한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개발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창조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가능의식을 가져야 된다. 따라할까요? 가능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가능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자기를 너무나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모세가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모세를 보내겠다고 하는데도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장 13절에 보니까 아, 4장 13절에 보니까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하나님은 누가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 근데 모세는 점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네요. 나는 아니네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독이요, 선수를 딱 지명하면서 야! 이번에 너 나가! 그러는데 갑자기 그 선수가 아, 감독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선수 봤어요? 못 봤죠? 지금 모세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낼만 해요, 안 해요? 화낼만 한 거지. 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야 네가 적임자야 라고 말하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뭘 하시는 거?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읽어봅시다.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모세 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 잘하는 걸로 치면은 아론이 말 잘해. 그거 나도 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요? 너가 적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론은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지만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의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는요, 말을 평상시처럼 잘할까요? 그것도 그냥 대통령이 불러서 초대해가지고 그냥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은 이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논리정연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야 돼. 그럴 만한 배짱이 아론에게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잖아요. 왕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한다고요. 입만 뻥끗해도 저놈 사형시켜라고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론이 나가요? 말 잘한다고요? 천만에. 모세는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바로 밑에서 자랐어요. 애굽의 모든 문물을 잘 알고요,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배짱이 있어요.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가는 것과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 보실 땐 모세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그 앞에 나갑니까? 더군다나 모세가 40년 동안을 다 양떼와 살면서 다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안 그래요. 한번 배웠던 거는요, 조금만 가르치면은요, 다시 이게 기억이 나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때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자기가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가 적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그 사명을 맡길 때 이미 그 모든 역경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자라게 하셨고, 왜 광야로 갔어요? 모세가 그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는 힘이 빠진 상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기에 참 적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세팅해 놨어.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말하는 대로 선포만 하면 돼.
네 능력이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득해. 나는 안 돼. 안 되는 존재야. 안 되는 존재인데 그것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문제만 바라보는 거죠. 안 좋은 것만 바라봐요. 참 희한해. 된다가 아니라 늘 문제만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한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를 바라본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문제를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의 문제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 시각의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다가 되고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다. 문제를 바라보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바라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자꾸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 문제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요 자꾸 계속해서 쳐다보면요 무슨 물동이처럼 커져요. 그 화살 쏘는 사람들이 훈련할 때 사격하는 사람들 훈련할 때 표정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훈련을 한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계속해서 쳐다보면요 요만한 점이 마치 탁구공만한 점이 농구공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쳐다보면 문제가 그래요. 우리가 문제만 쳐다보면 그 문제가 처음에는 요 앞에 있던 그냥 뒷동산 같던 문제가 갑자기 태산처럼 커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만 바라보면 짓눌리게 돼 있어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죠. 있으면 안 되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임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은혜가 임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요 너무 겸손하고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를 자꾸 막 낮추는 것 같잖아요. 이게 겸손인 것 같죠? 겸손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없었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인데 하나님이 너가 적임자야 너 가라 그랬는데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큰 교만이에요.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갑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이요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나는 이 능력이 있으니까 합니다. No. 내가 해봤고 내 경험치로도 이미 아니고 내 지식으로도 이미 아닌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갑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진짜 능력이고 이게 순종이에요. 아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내 뒤에다가 이렇게 전원을 다 꽂고 계시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그 핸드폰을요,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그냥 자체 배터리로 쓰면은 이게 한계가 있어요. 시간에. 그죠? 배터리 용량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잘 되는 것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작동도 좀 느려지지만 금방 꺼져버린다고. 근데 이걸 전원에다 딱 연결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써도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배터리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원을 다 연결하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아멘. 늘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IQ가 낮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이 IQ가 한 70에서 80 되는 정도 IQ가 있으면요, 사람이 열등의식이 없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열등의식도 없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내가 지금 열등의식이 없다, 내가 좀 열등하다, 좀 무능하다, 남과 비교했을 때 별 볼 일 없다, 이게 남과 비교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사람은요, 최소한으로 IQ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최소한 100은 넘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IQ가요, 사람이 100 이상 100을 넘으면 평균이래요. 우리가 막 되게 IQ 높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100에서 110이 평균이라고 해요. 120만 넘어가도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한 100에서 110이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넘어가야만 내가 비교할 수 있고 열등의식 갖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래도 적어도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리가 나쁘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아닐 거예요. 적어도 머리는 평균 이상이라니까. 근데 왜 자꾸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그래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고 왜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럼 머리가 좋으니까 고민하죠. 머리가 나쁘면요, 고민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살하신 줄 아십니까? 고민이 많기 때문에. 누가 많이 고민해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자살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애들은요, 자살할 생각도 안 해요. 그거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쓸데없이 없냐니까 죽는 거죠.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사업을 실패했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요, 실패했구나. 그냥 살아가고 아니 다시 하면 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 실패했으니까 이제 끝이네. 앞으로 힘들겠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생각을 깊이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말아요. 오히려 생각 없는 사람은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죽긴 해주고 살아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죽긴 해주고 내가 지켜주고 살아야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절대로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밝히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요,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 평균 이상은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되게 어렵고 막 힘들고 지금 문제가 많고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강한 나라예요. 준비가 다 된 나라예요.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죠? 뭐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거 같죠? 정말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예전과 달리 지금은요, 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이 드물어. 그렇죠? 네. 최소한으로 고등학교는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 이상의 엘리트 교육이 다 나왔어요.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 이제는 박사들도 수두룩해.
여러분 외국은요 고등학교 안 나오면요 저희 군대도 못 가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군대 간 사람들 대다수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일반 사병으로 가는데요 박사 받은 사람들도 사병으로 가요. 이게 우리나라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통 이게 뛰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오늘날 이 나라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소망인데 우리나라는 안 된대. 우리나라는 이게 뭐 힘도 없고 도무지 될 수 없어.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응?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에 쓰시고자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것을요 미리 다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사람을 품어야 될 그런 사람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게 하신대요. 그 아픔을 통해서 아픔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시키기 전에 다 뭐한다? 준비시키신다. 준비시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하지 말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괜히 나는 못하니까 난 능력 없으니까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셨구나. 하나님이 시키셨으면은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시켜요?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할만하니까 시킨다.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이기려면요 사명의식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명의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도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많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러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 여대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대를 가면요 힘센 여자들이 정말 많아요. 뭐 못질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자들이 할 만한 웬만하고 여자들이 다 해냅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이상하게 남녀공학에만 오면은요 그렇게 매가리가 없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할 수가 없어. 그 남자들한테 딱 못해요. 다 넘긴다니까. 실제로는 아니에요. 여대로 가면서 다 한다니까. 여자들이요 힘이 많아요. 근데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는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남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해?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고 그냥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정말 이 나라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정직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이놈도 도둑은 저놈도 도둑은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런 걱정할 대신에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한 나라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다른 나라에 좋은 점이 있으면 그 나라의 강점들을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 걸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만의 강점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국을 우리가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중국이요 막 우리 거 막 카피해가고 막 우리 뭐 그 기술도 막 빼가고 막 그러면서 막 속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도 우리보다 열등했는데 우리 거 다 빼가지고 막 그런다고 해서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렇게 막 그 모방하고 베끼고
베껴서 막 자기네들 것만 만들었는데 이제는요 수준급으로 올라왔어요. 수준급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AI 기술은요 세계적이에요. 로봇 기술이요 세계적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될 정도가 됐다니까요.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별 볼일 없던 그 나라가 지금은 그렇게 막 베끼기만 급급했던 그 나라가요 지금은 강한 국가가 돼버렸어요. 저는요 그걸 바라보면서 아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지금 뒤로 쳐져버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만의 강점을 가지고 나가지만 때로는 남의 것이 좋은 게 있으면 흡수해서 내 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거기 내 거를 플러스해가지고 나만의 것을 만들어 가면은요 그럼 곧 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이 없는 것뿐이죠. 모세감이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천박해졌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평가할 때 돈의 유무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귀족이고 돈이 없으면 천민이야. 요즘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아니 옛날에는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사명으로 사람을 평가했다고. 그래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은 큰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해서 대사라고 그랬고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맡았다고 해서 특사라고 그랬다고. 어떤 큰 일을요 몰래 맡기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밀사라고 그랬다고. 사명으로 사람을 평가했어요. 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마다 그 사명으로 그 일을 나눴단 말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학교에서 그 경비를 쓰는 사람을 그냥 경비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소사라고 했어요. 소사. 그것도 사명이에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소사들은요 철저하게 학교를 지켰다니까. 왜? 사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저도 제가 목사로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어떨 때는 옛날 이 소사와 같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정말 그 정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사명이 뭐야? 아니 너 누구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명으로 여러분을 말할 수 있어요? 너 누구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명으로 여러분을 얘기해요? 그거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소개하면은요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해요? 맨날 물어보는 게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무슨 노래 가사 같아? 집 주소가 뭐예요? 학교는 어디예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거, 형제가 몇이에요? 이런 거. 이거는 너가 누구냐가 아니라 신상조사지. 그잖아요? 정말 사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은요 내 사명이 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민족종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내 존재 목적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명이 내 안에서 있으면 그것이 내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바로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에 불을 확 붙여버리니까 모세가 정말 목숨 걸고 큰 일을 행해 나아가는 그런 사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명 앞에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영성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나를 소개할 때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사명을 소개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건 결국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을 넣어준 것이지.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태도예요.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외칠 때 나 하나 있으나 마나 뭐 나 없어도 세상 돌아가지? 여러분 천만에요. 그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할 때 그런 얘기해요. 발톱에 때만도 못함이 있는데 벌레와 같은 우리들에만. 여러분 왜 우리가 발톱에 때만도 못합니까? 아니 왜 우리가 벌레만도 못해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거나 기도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인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은 할 수 있으니까 부르신 것이다. 할 수 있으니까 부르신 것이다.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부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